오늘부터 저희가 8월 마지막 날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AD 50년경에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시작된 데살로니가의 그 선교,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필요가 있어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까지 묵상하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또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인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에 우리가 또 이렇게 분명히 더 알고 또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교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이제 그 서신서랑 좀 비교해 볼 때 어떤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할례당이라고 알고 있죠. 유대의 할례당들이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그래서 복음을 흐리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은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초대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고, 그러니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사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처음 이제 이렇게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장소에 들어와서 어떤 지역에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는데 또 그 일부는 그 말씀을 또 바꾸서 초대 이렇게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앞장을 서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런 가장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되었을까? 이렇게 저희도 이제 장모님 오셔서 지난번에 또 최상준 목사님 네 분 오시고 이렇게 해서 또 옛날 이야기, 특별히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신의주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위에 또 부모님들이 또는 조부모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독교의 어떤 그런 초대 교회 초기 역사의 그런 산 증인들 얘기를 좀 더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비슷한 내용이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가 되었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결과를 이제 나왔을까 궁금한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죠. 특별히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북쪽을 전도하기를 원했지만서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렇죠?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이 간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를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얘기를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3주보다는 좀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회당에서 3주 말씀을 전했고 거기 적어도 몇 개월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좀 이제 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지만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고, 이제 거기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었죠. 떠나면서 이제 밑에 베레아와 또 이제 이렇게 아데네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 교회가 굉장히 어린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금방 접했는데 또 여러 가지 환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지낼까? 너무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한테 가서 가보라고. 그래서 그 디모데가 갔다가 그 교회 상황을 듣고 다시 와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서신서에 자세하게 나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교회에 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내용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거의 첫 번째 썼을 것 같은 이 서신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실루아노는 신라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신라. 빌립보 그 감옥에서 같이 정말 고난 중에도 찬송했던 그 바울과 신라죠. 근데 이제 제자인 디모데까지 같이 동행해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지칭하죠. 이제 처음에 첫 인사를 하죠.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쓰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지칭하는 성도들이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육신의 주소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주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의 그런 서신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 서신 전체 어떻게 보면은 중심 내용을 얘기하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너희를 우리가 급하게 떠나왔지만,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떠나왔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럴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근데 그 기억하는 모습이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되는 덕목,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명사형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 이루는 어떤 열매, 사랑이 이루는 열매, 소망이 이루는 열매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나 봤더니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와 사랑도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수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소망의 열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믿음에 붙어있는 그런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한 격려가 되었겠죠. 자,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그들한테 굉장히 정말 안위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너네 걱정하지 마.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너네끼리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너네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아니야. 너네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거야. 너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네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으라고 이렇게 격려하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요. 자,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를 바울이 어떻게 확신하는지를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불모지인, 복음의 불모지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갔었다. 복음은 당연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말로 전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만이 아니었다. 말뿐만이 아니었다. 그 말씀에 따라오는 능력이 있었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기적. 다이너마이트의 복수형인데요. 기적.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큰 확신. 그 속에서 너희들이 그래서 큰 확신으로 이렇게 말씀에 그런 부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나타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었음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갖고 그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말, 그 다음에 능력, 성령의 능력,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삶을, 선교사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말과 복음의 능력과 선교사들의 삶,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너희들한테 갔는지를 너희가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갔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는지 그 다음이 나오죠.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많은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받습니까? 성령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역사죠. 그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나 봤더니 이런 환난이 있었는데,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를 본받는다, 우리를 본받는다의 가장 핵심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받았고,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사도행전 13장 끝부분을 공부하는데 곧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덮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손이 그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미 피신한 상태에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환난은 그런 이제 이렇게 육신의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그렇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들이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 선교사들의 그런 가는 길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7절에 이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리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모범적인, 이렇게 아주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본받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는 지방이 이제 그 그리스 일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유럽의 그쪽에 얘기하는 건데, 그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즉 이제 이렇게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아도 기쁨으로 견디고 있는 그것에 정말 이렇게 본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아냐, 이제 8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다. 그리고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받았고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렸다. 이 들렸다는 말이요, 마치 꽹가리를 쳐가지고 징이 막 울렸는데 그 울린 소리가 쫙 퍼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마치 그냥 복음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그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쫙 퍼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일대를 쫙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것이죠, 바울이. 자,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너희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했어요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을 그들이 전해줬는데, 첫 번째,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너네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 가운데 본을 보였고, 삶의 본을 보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의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컨버전을 얘기하는 것, 회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방향을 바꾼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말씀을 전도하면서 그런 것을 간증했겠죠. 그런 이야기.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들이 또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고,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는 뭡니까? 앞으로 다시 강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너네가 전도했다고 우리가 들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1장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뭐라고 이제 고소를 하냐 보면요, 7절에 보시면은 이 6절 7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이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으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천하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 같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야손과 그 일행들을 끌고 가서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즉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인데 가이사를 거역하고 다른 황제, 다른 왕이 있다고, 즉 예수가 바로 임금이다, 왕이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얘기합니다. 라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해 볼 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들의 정말 정치적인 왕인 가이사를 버리고 뒤로 하고 참되신 왕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생전 처음 듣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것이 그쵸? 믿어지고 그 속에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또 환난을 받으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또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복음을 온전히 믿고 예수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지 정말 너무나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은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3대째, 4대째 이렇게 믿음이 내려오는 그런 귀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따져봤더니 저희 장모님의 할머니께서 그 옛날에 전도사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혜 사모는 벌써 4대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1대지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미국에 있는 것, 참 이렇게 이런 어떤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 곳에 그런 정말 이렇게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 전하는 이런 것과는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다른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죠?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처음 말씀이 전파되어졌던 내가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받은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고 또 헷갈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에 잘 받아들였는데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말씀을 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는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안 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 내가 소망 가지고 어떤 인내를 내가 가지고 이 삶 가운데 내가 이기고 있나. 감당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또 아버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증거들이 이렇게 아버지 있으며 또 주님을 또 아버지 따라가며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복음을 잘 감당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며 그래서 아버지 참 주님을 또 본받는 자들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에 더욱더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